우리 이 시간에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네,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좀 지리적인 세상의 중심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의 6,371km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지구에 핵이 있는데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주관적으로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중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죠.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중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국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느끼고 경험하는 나의 삶의 지경들, 또는 내가 살아갈 때 머물게 되어지는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장소들,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중심은 어디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세상의 중심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함께 발견해가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역의 자리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45일 전 저에게는 세상의 중심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자녀이죠. 아마 지금 현재 저의 가장 깊은 세상의 중심은 아마 저희 자녀일 것 같아요. 모든 시간과 삶의 의미가 저의 자녀에게는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아주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본다면 내가 사랑을 외치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면 가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 사랑을 외치면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있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을 마음껏 외치고 있다면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돈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다 하면 나에게는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중심은 지금 어디이십니까? 어느 곳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외치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함께 사랑을 외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입니다. 아마 주보에서 이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제목은 사실 소설의 제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한 소설의 제목인데요. 이 책은 어쩌면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젊은 남녀의 흔한 로맨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디에서, 또 무엇에서, 누구에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율법을 강요한다라는 것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 바울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하고 음식물을 먹을 때 그 규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에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율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세상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그들의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사랑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세상의 중심이라면 어떤 사랑을 외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그들도 외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이 만들어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피어나는 사랑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외치고자 했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뒤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행함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가만히 좀 계셔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저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자기 백성과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나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행위를 통한 사랑을 계속 힘껏 외치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세상의 중심은 아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사랑을 외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교회들이 달라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형식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교회가 사랑을 외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과자 한 봉지 마음껏 사 먹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어떤 예배의 형식들, 예배의 순서들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을 철저히 지켜내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외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외적인 것들이나 형식적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 네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외침은 행위가 아닌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진실한 사랑의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외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낙도 선교를 다닐 때 함께했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선교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 선교를 가지만 그 교회에서도 국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모집하고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이 선교를 위하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 학교도 풍성하게 준비하였고 복음을 전할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떤 워십이나 연극 같은 것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져서 한 시골 마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다급하게 선교팀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을에 장례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골 마을에는 장례가 나면 온 마을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마을에서 준비해 갔던 여러 선교 사역들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을에 장례가 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다 장례를 치르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팀이 다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오랜 시간 준비한 사역의 도구들이니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비록 장례 일정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역을 강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팀은 과감하게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연극도
워십도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다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선교팀이 다 같이 장례가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마을 장례를 치러지는 모든 일정 속에서 열심히 묵묵히 헌신하고 도우며 섬겼다고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종종 말하는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하는가, 준비했던 사역들을 어떤 것들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일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선교를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비록 열심히 준비한 사역들을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라면 그저 묵묵하게 장례를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준 이 선교팀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상주가 이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장례 동안 처음 본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 장례를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늘 목사님이 우리 마을을 섬기러 와준 교회 청년들이라고. 그래서 상주가 그 청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그 주일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외쳐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왜 사랑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먼저 사랑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을 외치는 것, 나의 부모를 향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인가요? 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인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그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적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내용을 들으시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관계 속에서 올려드리는 사랑의 우리의 속삭임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율법주의자들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은 율법의 행위로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사랑을 외치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을 외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바울 안에 사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처음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물불 가리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랑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려왔던 그 복음의 비밀과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파함으로써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쳤던 것입니다. 죽도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외치는 삶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정말 주님과 관계가 뜨거웠었는데,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웠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사랑의 외침을 이제 멈추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의 외침, 진실한 사랑, 그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외침을 평생토록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외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외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외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외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것도 먼저 우리에게 외쳐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참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신대원을 가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사랑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외칠 수 있게끔 이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었음을 저는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지난주 수요 설교 때 민성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입시 얘기를 하면서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오직 수시 파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저는 11월까지 수능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11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입시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제가 이제 수시를 보면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영어 지문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토론해야 하는 그러한 면접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영어를 잘 못했고 흥미도 없었고 하기도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신학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영어 과목 담임 선생님으로 배정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반은 3월부터 아침이 되면 저희 반에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드려 맞는 소리로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어 담당 과목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자기 반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시는데 3월부터요 하루에 20개씩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40개, 3일이면 60개, 일주일이면 100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야 했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100개 중에 하나의 퀴즈를 내는데 못 맞추면 바로 그냥 엎드려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맞고 그렇게 3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6월 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잖아요. 영어 지문을 받았는데 모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단어는 다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잘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6월에 입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만 저는 삶을 돌아보면 신학대학원을 가는 과정들, 부교역자로서 사역하는 모든 과정들 그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걸어야 했던 길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셔서 저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사랑을 외쳐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고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만약 세상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먼저 외쳐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함께 외치며 살아가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진실한 사랑,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삶은 그런데요, 결코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 낭만적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외치다가 돌에 맞았고요, 매도 맞았고요, 도적들도 만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결코 사랑을 외치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니고 낭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을 외치실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삶에 손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랑의 외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진실한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